할렐루야. 10월 23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은 참된 심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우리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느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참된 쉼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생은 고해다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의 의미는 고난의 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생은 정말 고난이 가득 찬 바다와 같이 인생 가운데 겪는 고난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도 그렇습니다. 평안히 사는 것 같이 겉으로는 보이지만은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보면은 문제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회적으로도 안정이 되어지고 부부 사이에 아마 이렇게 원만한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고 또 자녀들도 참 잘 자랐기 때문에 가정에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지만은 어떤 경우가 있어서 당사자의 솔직한 그런 고백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에 결론은 사람 사는 것은 거의 다 같고요. 문제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돈이 있나 없나, 또 교육을 많이 받았느냐 적게 받았느냐, 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다들 이런저런 문제를 똑같이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고 있는 문제 때문에 삶이 어렵고 또 쉼을 누리지 못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은 삶이 쉬울 것 같지만은 약간의 편리함을 누릴 뿐 여전히 많은 문제를 또 껴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산이 많으면은 또 잘 지켜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더욱 증가하게 되어지고요. 또 살림의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인생을 더욱 어렵게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신으로 사는 분은 결혼한 사람이 부럽게 보이지만은 또 결혼한 사람은 결혼으로 인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쌓을 때에 괜히 내가 결혼해서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작은 것이라도 내 사업을 해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지만은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을 때는 휴가를 꼬박꼬박 찾아먹고 또 고정 월급을 받는 직장 생활이 굉장히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인생 전체가 고난의 바다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런 어려움들이 항상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힘들 때 도피처로 술이나 또 마약이나 도박을 통하여서 삶의 무거운 짐을 잊고 벗어보려고 하지만은 어떤 분은 또 스포츠나 취미에 몰두하기도 하지만은 나쁜 경우는 불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도피는 잠시일 뿐 경제적인 손실과 배우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 인생은 더욱 꼬이고 힘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참된 쉼을 찾으려면은 이 쉼을 뺏어가는 근본적인 문제를 여러분 우리는 찾고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가 닥칠 때마다 즉석에서 그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은 해결이 아니고 때로는 도피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자,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주님의 초대에 임하면은 주님은 참된 쉼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쉼은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 차원을 좀 달리합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쉬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새벽에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기도회에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게 보여서 아예 나에게 내 삶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마음을 접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 그런 삶을 실천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쭈어보시면은 참여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얼마나 힘을 더해주고 쉼을 주고 삶의 활력을 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잠에서 푹 빠져 여러분 우리가 편히 쉬고 난 다음에 좋은 컨디션으로 꼭 그 다음날 우리가 일터에 나갑니까?
아닐 때도 참 많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또 우리의 몸을 들여서 헌신과 봉사에 참여하고 새로운 그런 어떤 영적인 힘을 충전을 받는 그런 귀한 기회가 바로 주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가운데서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몇십 분 잠을 더 자면은 몸이 개운하고 덜 피곤합니까? 아닙니다. 더 일찍 일어났어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이루었을 때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충전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 활력을 얻고 기분도 가벼울 뿐만 아니라 하루의 일과를 알차게 꾸려갈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참된 쉼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참된 쉼이 고스란히 여러분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초대에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주님께 모두 맡기고 더욱 주님께 순종함으로 참된 쉼을 놓치지 않고 다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초대의 기쁨을 누리는 분은 그 삶을 보면은 그의 얼굴에 여러분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성도님의 얼굴이 편하게 보이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쉼을 깊이 맛보면은 분명히 그 얼굴에 나타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대해 주셨는데 모든 문제, 모든 수고, 모든 짐을 내려놓도록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 전체를 우리에게 초대해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근데 삶 전체를 초대해 주셨다고 생각하면은 너무나 또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좀 구체적으로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초대해 주셨는데 우리가 초대 가운데서 누리는 심 중에 중요한 몇 가지만 우리가 좀 추려서 점검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하나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간직해 두셨다가 바로 그 현장을 만날 때에 주님의 초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초대해 주시는 참된 쉼 첫 번째는 모든 저주를 끊고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삶이 때로는 긍정적 낙천적일 때도 있지만은 또 순간 부정적 비관적으로 기울어질 때도 자주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이 사이를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며 부정적으로 심하게 기울어지면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요. 또 더 심하면은 우울해지고 더 심하면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피난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가? 그 이유는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온 그 결과 일어나는 저주입니다. 이 저주는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몸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요. 항상 그 저주 아래에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구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지구 밖에서 누군가가 오셔야지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내렸던 이런 삼중 저주를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는 자세히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말씀을 보면요, 남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승기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삼중으로 내린 저주가 있습니다. 찾아내면요, 우리가 맨 먼저 자연의 저주 속에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인해 겪는 인생의 저주 속에 빠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저주로 여러분 저주의 결과는 죽음을 맞게 되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 저주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저주로 고통을 받던 인생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모두 해결하시고 저주에서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는 모두 저주를 받은 자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님께서 지심으로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게 된 자리로 옮겼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주님께서 모든 저주를 다 거두시고 진정한 쉼을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요한 3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이여, 나는 그대의 영혼이 평안함과 같이 그대에게 모든 일이 잘되고 그대가 강건하기를 빕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모든 저주를 끊으셨고요. 또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저주까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저주까지 끊고 이제 우리는 저주의 삶이 아니라 저주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영혼이 축복을 받고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고 영생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한 성도는 더 이상 저주 아래 놓여 있지 않았어요. 건강의 축복을 누리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자,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받고 최후의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모든 은혜가 주님의 초대 속에 고스란히 간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의 초대에 참여하여서 바로 이 저주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쉼을 찾고 누리는 귀한 축복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초대해 주시는 참된 쉼, 둘째는 허무와 갈증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독한 군중이라는 말을 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이 있어서 관계를 맺고 가족도 있고 또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또 직장 동료도 있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사람 군중 속에 살지만은 왜 사람들이 쓸쓸해합니까? 왜 사람들이 고독하다고 합니까? 왜 사람들이 외로워서 견디지 못합니까? 왜 모든 것이 부유하지만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혼이 갈급하고 영혼이 메말라 있어서 허무와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소외감에 눌린 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내 마음에 모시면은, 자, 주님은 내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의 핵심을 아시고요, 그 해결의 답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허무와 목마름에 대한 핵심을 주님은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 그 여인의 증곡을 찌르는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을 데려오라. 여러분, 그 여인이 말합니다. 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 여인은 지금까지 남편을 5번 갈아치웠는데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나는 5번째 남편을 갈아치웠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갈증, 갈급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과도 언제 헤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는 목말라하는 여인, 그렇게 목말라하는 여인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처방으로 주신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의 마음이 확 열렸다는 것입니다. 야, 이분만이 정말 나의 이 갈급, 이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시구나. 그 갈급함이 해결되었을 때에, 만족을 얻었을 때에 그녀는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달려 들어갑니다. 내가 만난 예수를 보라. 내가 영적으로 갈급한 갈증난 나에게 만족함을 준 이 예수님을 함께 나와서 보자라고 하면서 힘차게 그녀는 복음을 전하고 힘차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께로 많은 무리를 데려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이 허무와 갈증의 문제는 예외 없이 우리 모두에게 순간순간 찾아오게 됩니다. 본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바로 이 허무와 갈증과 갈급의 문제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항상 갈급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 위해 초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오늘 본문 28절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느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에 응하여 주님 앞에 나오면은 나의 영혼이 살고요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허무와 갈증을 해결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서 갈증을 해결하여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길을 여실 것을 구약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이 온다. 여러분 구약에서 그날 그때 이렇게 하면 항상 주님이 오시는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온다. 나 주님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 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생수를 공급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허무와 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성령을 우리는 모시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이 성령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여 생명의 길로 안내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허무와 갈증으로 고통을 겪지 않는 귀한 축복 속에 모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초대해 주시는 참된 쉼 셋째는 질병에서 치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과 참된 쉼을 누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몸이 건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질병으로부터 치유되는 것입니다. 살면서 병에 걸리면 참으로 무섭고 큰 괴로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돈도 많고 권세도 가졌고 또 부부 사이에 금실도 좋고 정승으로 효도를 다하는 자녀도 있는데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으며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공생의 3년 사역 동안에 주로 대부분 하신 일이 질병을 치료하는 치유 사역을 하셨던 주님이십니다. 나의 영혼을 치료하시고요, 나의 생활을 치료하시고 나의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 안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주님께 찾아가면은 주님의 그 초대에 응하면은 반드시 치료의 그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고 누리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었을 때에 마을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많이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자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이리하여 예언자 이사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는 몸소 우리의 약함을 떠맡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온갖 질병이 찾아옵니다. 질병은 잘못된 삶의 습관으로 걸리기도 하고요, 또 유전적으로 오기도 하고 귀신에 들려 병이 들기도 하며 목숨을 잃는 자리에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초대에 들어가면은 바로 쉼을 얻는 합당한 치유를 우리가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질병의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악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정말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원수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난 것처럼 질병을 주는 이 귀신도 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고 우리는 능히 치료받게 될 줄을 확신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치유받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은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빌라도 뜰에서 모진 매를 맞으셨습니다.
가죽 채찍으로 매를 맞으셨는데 살점이 찢어지고 생살이 찢겨나가고 뜯겨나가는 아픔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죄도 없으시면서 허물도 없으시면서 그렇게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 대신 맞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심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초대에 나가서 질병의 치료를 받아서 진정한 힘을 얻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님이 초대해 주시는 참된 심 네 번째는 예수님은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인도입니다. 때로는 나의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사수하기 위해서 가난을 견디다가 생애를 마치신 분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매우 무섭습니다. 여러분, 배고파 보셨나요? 헐벗어 보셨나요? 또 가난, 헐벗음, 배고픔은 얼마나 우리가 사는 가운데 고통스러운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부유한 삶을 보장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의 모든 부족을 미리 헤아리고 해결할 대비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엇과 같은가?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자녀의 필요를 미리 알고 준비해 두고 채워주는 그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된 우리를 영원한 가난과 저주 속에 가둘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난은 운명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초대에 참여함으로 능히 극복하고 이겨내고 벗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가난할 수 있고 못 살 수 있고 부도가 날 수 있고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우리를 깨우치고 새롭고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축복과 부요와 넉넉함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내리시는 귀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도로 구하여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에 주십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주님은 넉넉하게 넘치게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의 보증을 쓰시는 분이 초대한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넉넉히 채우시고 부유한 삶을 보장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놓치지 않고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학에는 공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리의 특징을 말하라고 하면은 증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기본 가정으로 그냥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공리 위에 공식이 이렇게 세워집니다. 공리는 증명될 수 없지만 사실로 받아들이는 근본 진리를 말하는데, 쉬운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수학에서 1 플러스 1은 2다. 이것은 공리입니다. 왜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냐 따지는 분 있습니까? 따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에 기초하여서 1 플러스 3은 4다, 2 곱하기 3은 6이다, 6 나누기 3은 2다 등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에도 공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증명될 것이 아니고요,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며 그대로 믿기로 결단을 하는 것인데, 수학에서 공리라 부르는 것을 성경은 계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공리와 계시가 옳은지 틀린지 어떻게 하는가? 수학의 경우에는 이 공리 위에 공식을 만들어서 일관성을 유지하고 서로 모순이 되지 않고 틀리지 않는 것을 보면은 공리가 맞고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살아갈 때에 삶의 일관성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요. 조화를 이룰 때에 계시가 정말 옳구나, 정말 바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예수를 믿는 분이 믿기를 주저할 때에 이런 제의를 합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100%가 되지 않지만은 60% 내지 70%가 있을 때에 마음으로 딱 결정하여서 믿기로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이 나머지 30% 내지 40%는 체험을 통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 있고 좀 똑똑하신 분들은 계속하여서 딴지를 겁니다.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왜? 공리와 다름없는 계시가 증명되어야 믿겠다고 우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지혜가 있고 좀 똑똑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과 지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자신이 익숙하고 통달한 특정 분야의 지식과 지혜가 다른 모든 분야에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물이 좋은 물리학자가 반드시 훌륭한 경영인이 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반드시 뛰어난 상담자가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러므로 신앙에 관하여서는 자신이 문외한이라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비판하기보다 들을 듣는 것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요. 반박하기 전에 배우려 하는 그런 자세가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관하여서는 자신이 어린 아이와 같다라는 그런 자각과 겸손함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뵐 수 있고 주님의 그 초대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본문으로 택한 28절 말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주님의 유명한 초대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자주 들어왔던 말씀인데, 자,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초대에 임하여서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저주에서 벗어나고요, 삶의 허무와 갈등을 해소하고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되어지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는 주님의 초대를 계시의 말씀으로 받아 내 삶 속에서 참된 쉼을 누리며 얻게 되기를 간절히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이 초대해 주시는 참된 쉼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저주에서 우리가 벗어나고 삶의 허무와 갈증을 해소하고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되어지고 가난에서 벗어나는 그런 귀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귀한 쉼을 누리며 우리가 향유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